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과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물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영어 단어를 배우는 곳에 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단어를 알려줬어요. 하나는 공기, 하나는 햇빛, 하나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세 단어를 가르쳐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 앞에 갑자기 퀴즈, 시험을 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태양이 영어로 뭐죠?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똑똑했던 손오공이 손을 들고 선생님, 태양은 뭐뭐입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야, 손오공 잘 맞춘다 할 때 선생님이 갑자기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서 손오공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오정이 야, 나도 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잘 맞추려고 기다리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낸 문제는 여러분, 공기가 영어로 뭐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기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저팔계가 자기보다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팔계가 공기는 뭐뭐입니다. 문제를 맞추더니 선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오정이 다시는 기회를 잃지 않겠다.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이 말을 할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은 이럴 때 선생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오정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모든 친구들이 웃고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오정이 도대체 물을 영어로 뭐라고 대답했길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을까요? 네, 사오정이 선생님, 물은 셀프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외쳤어요. 물이 셀프입니까? 영어로는 아닌데 사오정이 평소에 식당에 가니까 다 물은 셀프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은 셀프인 줄 알았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오정이 그랬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맑은 공기, 밝은 햇빛, 물, 다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도요, 정작 필요할 때 그 선물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기근과 물이 없어 힘든 순간을 많이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삭에게 물의 근원 되시는, 워터월드가 되시는, 물의 세계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에 순종해서 머물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랄의 왕, 이 블레셋 지역에서 왕을 부를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 우리로 말하면 임금님과 같은 단어죠. 그 임금이, 왕이 어느 날 이삭을 부르더니 야, 너 나가, 쫓아내버립니다. 그 이삭은 졸지에 쫓겨나가는데 광야까지 쫓겨나가요. 그래도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물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쫓아오면 또 물을 파요.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니까 왕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어느 날 보더니 이삭을 찾아와서 야, 우리 화친하자. 왕이 이삭과 화평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왕은 이삭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리고 이삭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물이 막힐 때마다 다시 우물을 판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팔 수가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뭐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힘든 우물을 파는 일을 할 때에 물이 있는 곳, 시냇가나 호수 옆에서 물을 팠기 때문에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토착민인 블레셋 사람 중에 누가 선생님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저기 어디 가면 물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물 팔 곳을 알려줬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블레셋 사람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물 찾기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물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발견했거든요. 우물을 팠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삭은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팔 수가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파놓은 우물 같은 좋은 환경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괜히 누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라고 해서 내쫓고요,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법으로도 금지한 것을 그냥 싸움을 걸면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해놓은 것,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 되어진 것, 돈을 모아서 좀 잘 살려고 되어진 그런 상황,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신경을 쓰고 마음 쓰다가 건강도 잃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이 생겨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럴 때 어떻게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계속 열어주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직장을 주고 일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어서 그런 겁니까? 누가 억만금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면서 너는 아무리 망해도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너 열심히 해봐, 그렇게 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괴롭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전향을 하고 마음을 바꿔서 나는 너 안 괴롭힐 테니까 이리 가면 너 살 길이 있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막히고 안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뭐 잘못했나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지금 저기에는 나일 강물이 철철 흐르는 그 풍요의 땅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마시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일시적으로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창대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외국인이 거류민이 다른 지역의 타지에서 와서 여기 사는 사람이 잘 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하고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간 곳이 골짜기예요. 그랄 골짜기. 거기 갈 때도 세간살이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와서 가서 먼지 다 털어내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긴 그랄 땅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의 소유권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상속이 됩니다. 유산이에요. 그 유산도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서 이제는 뭐 신나 그리고 뭐 에색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광야 한복판까지 쫓겨나갑니다. 사람이 살지 않냐고 그 기근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다 버리고 도망간 땅 한가운데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얼굴은 거의 흑빛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에 있는데 왜 왕이 자기를 괴롭히고 한 나라가 자기를 못 살게 하고 이게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 나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곳에 계속 내몬다는 것은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요 이삭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 양, 염소, 소, 가축대 그 가족들 그리고 종들 수천 명과 수만 마리의 그 양떼들 그 가축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어떻게 부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있다면 여러분 이삭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블레셋 사람 저 왕 그냥 뭐 반역자를 일으켜서 생명을 없애버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도 불로 멸하셨는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고 그 군대가 와서 계속해서 우물을 막게 만듭니까? 그 군대가 혹시 와서 염탐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땅이 갈라지든지 무슨 벼락이 내리든지 해서 왜 안 죽게 하고 계속 살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군사들이 와서 흙으로 돌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흙과 돌이 그 물에 들어갈 때 이삭의 입에 흙과 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피가 흙으로 돌로 완전히 막히는 것 같아요. 이삭 주변에 있는 그 동물들 새끼 염소, 새끼 양, 새끼 송아지가 물이 없어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고 있고 그 종들이 괭한 눈으로 씻지 못한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연자실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 가족이 그무티티한 얼굴로 먼지가 가득 산 얼굴로 자기를 바라볼 때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삭은 그 막힌 우물 앞에 주저앉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삽을 다시 들고 우물을 팔 용기가 안 나는 게 지금 보이는 건 다 모래사막이에요. 자포자기 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나 그만할까?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 있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하나님은 왜 기근을 주고 비를 안 내려주는 거야?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물이 막히는데 가만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이삭의 생각에 순간순간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데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이삭에게 들어왔겠죠.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이러한 모든 갈등과 고민과 어둠의 권세가 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선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물고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이삭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팔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하기까지 이삭의 이 결단, 헌신, 이삭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삭은요,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걸 기억하는 그 기억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다시 우물을 팔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랄 땅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좋은 관계 수로와 도시 수도 체계가 있어요. 그랄 골짜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았던 우물들이 있어요. 자기가 샀던 에색과 신나 우물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좋은 물이 있어요. 나일강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거 바라보고 과거에 연연해하고, 내가 과거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이런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몰렸는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못 살겠다, 그러고 있으면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다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먼지가 펄펄 날리고 태양빛이 내리쬐는 이 사막이라도 여기서 내가 우물을 다시 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은요,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게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번제단 위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흉년에, 그 기근에 비가 안 오는데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출을 나게 하고 그리고 왕성하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서 가능을 일으켜낸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내가 궁녀로 빼앗겨서, 궁녀는 궁에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데 그 아내를 만나러 가서 끌어안는 장면을 왕이 보고 그 왕의 궁궐에서 왕이여 궁녀를 끌어안는 장면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도 살고 그 아내 리브가도 살고 포고령을 가지고 그 궁궐에서 나온 그 기적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환경을, 좋은 우물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척박한 땅, 광야의 땅, 모래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삽을 들고 일어나 그 땅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뭡니까? 순종은 척박한 환경, 좋은 환경, 좋았다 나빴다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게 하셨나요? 이삭에게 더 이상 물과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물 자체가 되시고 너를 샘물에 근원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삭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나게 하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막이 변해서 평양 강물이 되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계속해서 물 없는 곳으로 쫓겨다니도록 만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질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 질투를 유발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는 곳마다 이삭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해서 이삭이 더 이상 물을 바라보면 살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삭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네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물이 나온다는 굉장한, 요즘으로 말하면 유전이 나오는 거예요. 석유 광산이 막 발굴되는 겁니다. 갑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발견하기 힘든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거죠. 죽지 않고 견디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전히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쁜 환경에도 함께 하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요, 일국의 왕입니다. 이삭은 이 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고 훈련받은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 왕이 정탐꾼을 보내서 막 정탐을 했겠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요,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하고 한 칼에 없앨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삭을 보고 무섭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 그냥 평범한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이 막 무서운 거예요. 이야,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내가 괴롭혔다가는 하늘에 벌을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다가 죽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둘 수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삭에게 괴롭히던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와서 아유, 우리가 하친하자, 나라와 개인의 화평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이 우물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삭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고 계속 우물을 팔 때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복을 받았나요? 이삭은 그 기근에 물 없는 곳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작정하고 싸움을 걸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막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이 안 죽어요. 그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에 비가 안 올 때 얼마나 많은 가축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림병으로, 질병으로, 아니면 물이 없어 죽는 때에 이삭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물을 팠는데 우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은요, 다른 우물과 달랐을 거예요. 다른 우물이 물이 찔찔 조금 찔끔찔끔 나왔다고 한다면 이삭의 우물에서는 물이 막 칼 쏟아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막 우물물이 막 콸콸 쏟아 오르니까 상상해 보세요. 거기 가축대들이, 그 종들의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우물 속에서 물장구를 치고 물싸움을 하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거기 워터월드가 열리는 거예요. 워터파크가 열리는 거예요. 이야, 사막 한가운데 물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바다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아마 붙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삭이 우물들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미스터 우물, 미스터 워터파크, 미스터 워터월드. 여러분, 이삭이 이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물의 세계에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도 막힐 때가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나빠지고 건강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섬기는 게 맞나? 비참하고 괴롭고 어렵다. 다 포기해버릴까? 내일 다시 살아갈 힘도 안 나고, 뭐 해놓으면 다 막힐 텐데, 또 괴롭힘을 당할 텐데 또 해야 되나? 어떤 상사가 뭐 정말 마음에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고 사업의 길은 점점 더 어려워 보이고, 다 포기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내 큰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해보세요. 왜 환경이 막히고 어려워지는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상사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요. 누구 어떤 좋은 손님들만 있으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 손님들의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 뭐 좋은 상가가 있는 그런 곳, 여러분, 그런 곳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작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은 어렵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눈을 거두고 그 모든 것을 순간순간 공급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됐다. 네가 변화무쌍한 환경, 좋은 조건, 돈 많은 것, 아니면 뭐 건강한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걸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더니 이제는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사고에서 구해서 살려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시고,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먹을 끼니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도록 순간순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우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놓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힘센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를 괴롭혀서 학교에 가는 것이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회사에서 자기를 따돌림하고 괴롭히는 상사가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내서 그걸 잘 해놓으면 자기 것이라고 가로채고 공을 가로채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런 상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삭처럼 나를 도와서 나를 복 주시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 일하는 거예요. 다시 가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주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학생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 막힌 환경, 답답한 환경, 나를 괴롭히는 환경도 변화시켜서 나를 돕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기 전까지는 환경이 계속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빨리 환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향한 눈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의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막힌 환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뤄주십시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막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처럼 없애는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든지 진멸하든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 되게 하고, 나와 화친 조약을 맺고 나라와 개인이 화친을 맺듯이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직분의 자리,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제자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하나님의 복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그 복을 보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기근의 때에 우물이 다 막힐 때도 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간증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우리가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방해하고 막고 괴롭히고 못하게 하고 반대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일이 돼요. 저 사람이 손대면 다 되네.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별명이 바뀌게 해요. 저 사람은 미스터 워터월드다. 여러분, 미시즈도 계시니까 미시즈 워터월드다. 미스도 계시니까 미스 워터월드다. 별명을 바꿔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워터월드다. 워터월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합니다. 물의 세계다. 나는 물바다. 물의 세계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복의 통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좋은 조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은 바뀝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구역 모임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직장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훈련은 계속하세요. 그만두라고 해도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당신이 내 복을 거둬 차느냐? 나는 계속 훈련받겠다. 계속 훈련하세요. 구역 모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구역장이 당신 꼴 보기 싫다 다른 곳에 가라고 해도 나는 이 구역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머물라고 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어떻게 복을 줄까? 복을 어떻게 만들어서 또 하나 선물로 안겨줄까?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면서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야죠.
흥황하는 복을 받아야죠. 예, 미스터 워러월드, 저 사람은 복의 통로다, 저 사람은 물든 동산 같다. 이야, 사막과 같은 인생에, 기근과 같은 인생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